스포츠 경기를 두고 흔히들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처럼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중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에는 버저비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버저가 울림과 동시에 득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 4쿼터 양 팀이 팽팽한 점수로 맞서고 있다면 결국 1점이라도 높은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앞서고 있는 팀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고 있던 팀에서 이 버저비터 슛을 성공시킨다면 코앞에 있는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역전의 짜릿함, 지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버린 기적 같은 슛 한 방은 그 팀의 모든 선수들과 관람하고 있는 팬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그 슛을 성공시킨 선수는 그 자리에서 영웅이 되고 주변의 모든 동료와 팬들은 그 큰 희열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버저비터 슛이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성공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슛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그처럼 경기를 뒤바꿔버리는 반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농구뿐이겠습니까? 축구로 따지면 몇 분 주어진 추가 시간에 터지는 역전골, 또 야구로는 9회 말에 나온 끝내기 안타 혹은 끝내기 홈런, 그 모두가 반전의 묘미를 주는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반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경기 하나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정도의 반전이 아니고 한 인생과 그 가족 전체의 인생까지도 바꾸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그 반전의 명수인 바울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였고,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깊은 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습기는 가득하여 고린내가 절로 나는 그러한 감옥 속에 이미 많은 매를 맞아서 살갗은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그는 반전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신들의 착고에 묻고 자신들이 도주할까 하여 지키던 간수를 오히려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반전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런 암담한 상황,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옥외터가 흔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도 여전히 성도의 입에서 힘찬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로 전 인생을 내어 맡긴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일행, 곧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의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성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이동하던 중에 강가에 있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믿음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안내를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처럼 길이 막힐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두 번째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 여종이 그 주인들의 종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점치는 일로 그 주인들에게 상당한 소득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빌립보 거리에서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복음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관리들과 또 상관들에게 끌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 19절에 나타나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인들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 여종은 여러 주인들의 공동 소유였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주인들은 이 여종이 온전해진 것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만 격분하여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그 로마 상관들에게 고발하기를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의 성을 요란하게 하였고 로마에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바울과 신라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외국 선교사가 로마 시민들을 소란케 하고 괴롭힌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조사와 판결도 없이 바울 일행은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라고 하였는데 로마 법에서는 채찍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거나 혹은 그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비참한 것은 바울 일행이 그렇게 맞은 후에도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둬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간수로부터 지켜졌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 길을 안내받았을 뿐인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꼼짝없이 지하 감옥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로마인들로부터 받은 갖은 수모와 모함을 들었고 그들의 분으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맞음에 또 어둡고 냄새나는 축축한 감옥, 또 상처로 인하여서 꿈틀댈 수도 없는 사지, 배고픔과 곰핍함을 느끼는 가운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25절에 기록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을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의 확신에 찬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인생을 주께 맡긴 자의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툴리아는 표현하기를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죽음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감옥을 구원의 장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듣더라라의 헬라어는 관심 있게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도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들의 기도와 찬미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진은 바로 곧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신라가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로 하여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진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풀어주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옥에 있는 모두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께로 전 인생을 내어 맡긴 바울 일행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로서 아버지께 길을 구했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응답을 신뢰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기도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핸드폰으로 기독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목사님이 어느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자 그 법안을 발의한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소주자, 곧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강단에서 말할 수 없게 될 뿐더러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 혹은 제4의 성을 인정해야 하고 가정의 기본 단위가 바뀌게 되며 그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역차별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 제3자에게 전도지를 권하지 못하게 되며 누군가 듣는 곳에서 기도도 찬송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손과 발을 묶는 이 일이 사단들은 더욱 힘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고발당하더라도 매를 맞을지언정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언제나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1월 잠깐 예배당 예배로 모였지만 그 외에는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끼는 바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주거 환경 속에서 예배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에서처럼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이 풀려나가기를 목적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들의 문제를 주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전능하신 주님께 자신의 상태를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비록 캄캄한 옥에 묶여 있지만 그 구원에 감사하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와 찬송 끝에 옥터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와 찬송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코로나 속의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께로 전 인생을 내어 맡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그처럼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으며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께 전 인생을 내어 맡기심으로써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자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은 지진으로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자유를 얻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구원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옥터를 뒤흔드는 지진으로 인해 간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감옥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켜야 했던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당연히 이 기회를 틈타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당직 간수가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가 감옥 바깥 문에서 서서 자신의 칼을 빼고 자신의 목 혹은 심장을 찌르려는 순간 안쪽 어두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그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가 착고에서 풀려난 것을 두고 지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때문에 바울은 간수에게 큰 소리로 그 일을 멈추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수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갇혀있던 죄수 모두가 전부 남아 있었는지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라고 헬라어 형용사가 사용되었음을 볼 때 모든 죄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이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일을 멈추고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 하여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고작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묶여 있었고 간수는 그들을 지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감옥이 이제는 생명의 장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복음, 곧 예수 구원을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는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34절에서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그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간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끊어지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구원의 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으며 이전에 그를 누르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인생을 목적을 알게 되었으므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로 그 순간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순간의 찰나를 이용하여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과 그의 가족들의 영혼까지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군 생활이 1년쯤 남았을 무렵 제가 속해 있던 중대에 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병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하여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대장은 안 되겠다 싶어 제게 그 신병과 함께 24시간 붙어서 생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따로 분리된 생활관에서 그 신병과 함께 자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부대 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한 명씩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 병사들의 내용은 경계 근무 중 총을 내려놓고 도주해서 헌병대에 붙잡혀온 병사, 감기약 30일치를 한 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병사, 특장애로 인하여서 자해를 했던 병사, 대인기피증으로 내무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었던 병사 등 연대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병사들이 제게로 보내졌고 저는 어느 순간 그들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들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자들을 제가 무슨 수로 당해낸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는 그들과 거의 매일 면담을 하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겹쳐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온 배경 자체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작정 부대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매일매일 데리고 갔습니다. 틈만 나면 데리고 갔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이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오전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토요 준비 모임, 성경 공부, 부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회 활동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도 살고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찬양대를 하겠다고 하여 모두가 찬양대에 서는 주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았고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다시 힘을 얻어 본래 부대로 복귀하여 전역한 병사도 있고 그 육체와 그 정신적 병명이 상부에 인정되어 일가사 제대로 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사람이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제3제사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간수처럼 불신자들은 그들이 제일로 추구했던 것이 사라지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아무리 훌륭한 약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뿐만이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습니까? 내 이웃이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밤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너무나 잘 선용하여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세상을 전복시키는 은혜를 맛보고야만 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상대가 비틀거려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어디서 카운트 펀치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판세가 기울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보고 정확하게 때린 그 한 번의 펀치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상대를 KO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여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 그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너무나 많은 지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엎드려 뜨릴 수 있는 강력한 카운트 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곤욕을 치러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터가 흔들리는 대지진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그 생명의 이름을 반드시 전하고야 많은 자들이 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여전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재앙 안에 있지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터를 흔들어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선교지와 신학교와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담대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회복시키실 능력의 이름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언제나 붙들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직도 예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날들을 살아가심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가족과 내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연말을 맞이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